샬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2년 우리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표 아래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상고하면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공감하게 되는 지점들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의 사랑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또한 율법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안에서 씨름하고 옳음을 향해 나아가려고 애쓴다는 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웨슬리의 메시지를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애쓴 힘든 시간들은 목회자인 저에게는 커다란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를 공부할수록 마음 한켠에 커지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좋은 것을 많은 이들과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진정한 행복과 구원의 열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만 누리고 있다는 송구함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 볼 때 우리들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참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3년 올 한 해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어째서 큰 기쁨이며 구원인지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자미원교회 표어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누가복음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 얻은 행복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주님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교인을 만들므로 교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전도가 교회의 부흥과 교인을 만들기 위한 일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러한 전도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외람되기는 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주변 교회들과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 더욱 이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결론은 전도는 교회의 부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소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지만 초청받은 사람들은 저마다 사정을 이야기하며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화를 내며 종에게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거지들을 강권하여다가 잔치에 데려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에 청했던 사람들은 주인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예수님의 하늘나라 잔치 비유에서 강권하여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즐거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는데도 아무도 오지 않아서 주인이 분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주인이 베푼 잔치는 너무도 귀하고 값진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날엔 강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의견과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자신의 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좋은 이야기를 꺼내놓고도 한번 잘 생각해 봐 라고 말하게 되죠. 당신도 생각하는 것이 있으니 곰곰이 고려해보고 답을 달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요청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가 아주 중요하며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강권할 수가 없죠. 자신 스스로도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대를 강권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중요하다고 배워온 것이지 진심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강권해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은 알지만 강권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항상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고 반문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 복음을 중요하다고 배운 것이지 복음을 무겁게 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을 하나님이 뻔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려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꾸만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이처럼 딴소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애굽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의 과오가 생각났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동족 이스라엘의 고통과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요청을 오늘 모세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억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죠. 이런 모습이 왠지 저에게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하고 싶지 않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제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스데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그는 우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심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략에 의해 구금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위태로운 순간에도 그는 마음의 평정심과 자신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위급한 순간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신을 죽이려는 얼굴로 한마디 말도 거칠고 포악하게 내뱉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공회 한가운데에 스데반은 확신에 찬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결연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부러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번뇌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참 행복을 얻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행복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며 행복을 소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이야기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지긋지긋한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난의 여정을 행복하게 지내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처방입니다. 하지만 예수, 이 이름 안에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소망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억지 논리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2023년 예수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의 아이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 이 중요한 이름을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가장 중요한 한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우리의 이웃과 함께하는 복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할렐루야!